역대하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더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완벽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나 혹은 이 총회장님은 완벽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거짓말 하나가 늘어날 뿐이에요. 이럴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 인해서 완벽했을까요?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그였어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건강만 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땅 문제만 해결되고 물질만 더 많다면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이 분명하지만 부족함이 그것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족함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계속 메꾸어주고 섬겨주어서 평균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또 흉보는 자가 아닌 그 부족함을 나에게 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메꾸어 준다면 그 단체와 기관들은, 또 가정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런 복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몇 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며 함께 참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제 간증집이나 부흥사들 누구 예를 들어서 간증하는 대부분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암에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해서 고침받은 사람, 또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된 사람들, 또 사업이 부도났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만 책이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만 간증에 활용되는 이런 모습들이었고, 수많은 교회로 강사로 불려다니는 것,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가만히 간증자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낳은 것이 더 많네. 우리 나곤사님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더 낫네 저분보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 치료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자들은 아직도 병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암으로 본인이 고생하든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고생하든지 그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포기한 사람은 간증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뇌종양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버텨내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지금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찾게 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맞아, 이래야 우리들도 간증할 거리가 있지. 완전히 치료되고 성공하고 잘 된 사람만 간증할 수 있다면 어쩜 우리는 한 번도 간증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겠네. 옛날에는 막 그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뭔가 크게 쓰임받고 간증자가 되려면 제대로 한번 실패했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맞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막 이런 사람만 지켜 세우고 간증자로 세워가지고 뭔가 실패했다가 돌아오든지 크게 아팠다가 치료받든지 이래야 꼭 쓰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생활 속에서 아직은 진행 중이어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혹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을 깊게 해주고 또 지금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금 주어진 환경과 처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 부끄러운 고백을 참 못할 것 같은데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붙잡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맞아 저래야 순간순간 현실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지 하면서 새로운 간증의 패러다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한 가지 응답받아서 해결되나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힘이 빠지게 하는 이런 상황이어도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나를 훈련시켜서 더 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쓰기 위해서 단련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로, 쓰임받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연약하고 아픈 것 있지만,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면으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 위치에서 더 성숙해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좀 좋은 일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래도 나는 힘들고 또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렵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믿음 깊어지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흐트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내 자식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내 믿음 지킨다, 이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면서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찬양 몇 장 부릅시다, 오늘 같으면 88장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면 그냥 찬송가 펴놓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찬송가 부르는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첫째는 이 제목, 첫 번째 가사가 무엇인지 얼른 보아가지고 첫 가사가 내 입에서 딱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가사가 무엇인지를 얼른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몇 분의 몇 박자인지를 봅니다. 4분의 3박자인지 4박자인지 8분의 6박자인지 어떤 거고 막 8분의 9박자도 있고 막 이러면 이제 몇 박으로 나누어서 지를 해야 박자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가, 박자를 보고서 살짝 저는 손을 흔들면서 피아노하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몇 분의 몇 박자인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 마디가 갖춘 마디인가 못 갖춘 마디인가, 혹은 두세 배로 느리라고 하는 페르마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첫 가사가 정확하게 첫 박자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마디를 또 보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작게 이제 손으로 지하기도 하고 세가면서 부르고, 또 올림표가 몇 개인지 내림표가 몇 개인지 이걸 보고 이제 또 가사를 부를 때는
말하는 것처럼 들려져야 노래를 제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도록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부를 때 이제 이 친구가 되시는 할 때 친자는 약박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 4분의 3박자는 강약약,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강약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 했는데 우리나라 찬송은 번역곡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딱딱 맞춰가지고 가사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자는 약박자이고 구자가 강박자입니다. 그러면 구가 되시는 약박자 약하게 하면 구가 되시는 그것이 강하게 들려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말하는 것처럼 친구가 되시는 정확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약박자여도 노래 흐름에 맞춰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려면 친이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시는 이렇게 이제 부를 만큼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한 곡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저 영상에 이 악보가 조금 틀리게 막 그려진 것이 있고요. 페르마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악보에는 없는 때가 있고 또 가끔은 영상 취급하는 학생이 살짝 늦게 이렇게 화면을 바꿔주면 근데 그 다음 가사를 한 박자나 두 박자 전에 딱 알아갖고 준비해가지고 딱 나와야 되는데 제가 소리가 딱 안 나와버릴 때는 동시에 움직이든지 좀 늦게 나와버리면 얼른 또 안 나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앞에서 인도에 가다 보면 내가 인도자가 아니면 어떤 때는 찬송가 안 찾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은 아는 곡이고 또 화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조금 늦게 부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소프라노만 부르지도 않고 알토로도 불렀다 테노로도 불렀다 이제 4절까지 있어 막 돌아가면서 부르기도 하는데 앞에서 제가 직접 인도할 때는 딱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표정까지 제가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마스크를 써버려가지고 입모양을 못 보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입모양만 찬송하는 모양만 보고 저분이 본교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대충 하겠다 찬송 부르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판단할 만큼 제가 표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지금 제대로 부르고 있는지 속으로 부르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데 저분이 가사를 음미하느라고 감고 있는지 조느라고 감고 있는지 막 이것까지 생각하다가 보니까 몇 절 가야 할지를 몰라버려요. 그래서 가끔 막 얼버무릴 때가 있는데 요즘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몇 절 탁탁 표시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찬양 하나만 인도해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신경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1000마리의 번제물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약속했는데도 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꿈의 약속에도 하나님은 주실 것은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 아주 특별한 꿈을 꾸면 막 기억해 보려고 애쓰는데 어떤 때는 내가 꽃다발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그때는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꽃 받은 것만 생각나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고 하나님은 꿈에 약속한 것도 틀림없이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내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대답이 막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나라 막 몇 배가 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혹은 강원도나 할 만한 이런 작은 나라인데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라고 주신 이 백성의 숫자가 땅에 티끌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재판하고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어렵사오니 무엇을 주시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때에 맞는 명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한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제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돈이 제일 많게 해달라 물질을 구하지도 않고,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달라고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 생겨나지 않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부나 재물, 영광, 장수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주신 것은 나쁜 것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부귀, 재물, 영광,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나쁘게 사용하기도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제대로 사용하도록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솔로몬은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본인 혼자서 다 사용한 건 아니고 백성들의 세금과 헌금을 통해서도 같이 사용했겠지만, 이렇게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면 잘 사용한 것일까요? 잘 사용한 것일 것입니다. 이 일로는 하나님께서 너 너무 많이 돈 들여서 성전 지었다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그릇이 대부분 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솔로몬은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사 들여왔습니다. 이것은 잘 사용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잘 사용한 것입니다.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정된 이런 무기와 또 말들을 사 들여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애굽으로 뭐 사러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말 사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됐지, 강대국 의지하고 또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금지시켰는데, 솔로몬은 그 부분은 많은 무역과 또 거래하면서 말들을 많이 들여와서 되팔고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의 사용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사용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이 좋은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 것들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듯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흘러보낼 만큼 이렇게 잘 사용하리라, 이런 자세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것이 마음에 들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면 구하는 그것만 들어주시고 이제 내가 다 해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네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섬기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막 그것만 따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할 만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구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시는 것보다는 안 주시거나 미루었다가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유익되다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미루시거나 바꾸시거나 안 주시는 이런 경우도 응답은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할 만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채워주셨습니까?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은 더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또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아들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값진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놓고 네 기도가 그렇게 형편없냐 하나씩 따져가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하나를 들으시면서 더 믿음으로 혹은 더 크게 혹은 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이런 기도의 일꾼이 되거라 하면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안 주시던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내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가지만 가지고 일생 동안 기도하면은 응답을 10년, 20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를 구하는데 나는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50가지, 100가지를 구하게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구했는데도 아직 안 주시네 싶으면 인내하면서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이어가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좋은 시점에서, 정확한 시점에서 이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혹은 내가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구하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뿐만 아니라 더 주시겠다고 하는 것까지 풍성히 누렸는데 그 풍성히 누린 것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아버지 다윗 왕처럼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왕의 위치에 있었는가? 솔로몬 왕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 성전 건축과 그 기도했던 것을 가장 크게 부각시켜서 기록해 놓고 있고 다른 업적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큰 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마무리는 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많이 받은 것, 가장 좋은 것, 여러 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나 아픈데 건강 주세요, 이 기도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실까?
똑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일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안 빠지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그 건강으로 돈 벌어서 헌금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들은 다 기도할 터인데 그냥 무엇이 잘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국회의원 부럽습니까? 우리 중에는 대통령이 꿈이고 국회의원이 꿈인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이 부럽거나 국회의원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꿈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부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꿈이 아니면 아무리 높은 지위나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소득이 더 높고 안정된 직장이고 또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지 막 정치인들이 사업가들이 부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기도할 때도 무조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잘 되기는 잘 되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 지킬 틈이 없다.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을 틈도 없이 바쁘다.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다. 그럼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생각해 봐야 할 일.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제대로 주의를 지키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잘된 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들은 이 주님이 그곳에서 내가 어떤 활동, 어떤 행동, 어떤 마음 자세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모인 이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보자 이것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직장에서 또 논밭에서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어떤 주님이 왜 나를 여기에서 보냈는지 일하다 보니까 알겠다. 막 나에게 그 분야를 막 강훈련 시켰던데 왜 나를 그렇게 그 분야에 강훈련 시키고 또 인간관계가 막 맺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자꾸 불편하게 해가지고 모난 부분 깎아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관계가 잘 되게 하면서 하나님 일하는데 또 전도하는데 이렇게 쓰시려고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 일터로 나를 보내셨구나. 저 사람하고 짝하기 싫은데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꼭 일부러 붙여준 것처럼 왜 자꾸 저 사람하고 일하게 하지? 불평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사람인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저분이 나보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많이 누리고 또 아닌데 얼굴 보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네, 더 편해 보이네. 뭐 때문일까 궁금해서 물어볼 만큼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지는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매일 일하는 일터가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 일터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주님께서 너에게는 더 주고 싶다,
돈을 더 주면 너는 꼭 나한테 드리든지 어려운 사람 돕든지 뭔가 할 일 있으면 가장 먼저 하더라. 이래가지고 더 주고 싶을 만큼 우리의 마음 또 씀씀이 활동하는 모든 부분이 주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나도 체험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도 나와서 셀 예배 때 혹은 예배 때에 이제 나도 간증할 것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성도들은 훨씬 더 맞아, 저렇게 순종해야지 하면서 설교할 때 받은 도전보다 더 피부로 느낌이 닿는 이런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여러분에게도 더 주시는 이런 채움이 있는 은혜 생활을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기도자, 그런 헌신된 일꾼, 또 주신 것을 결산할 때에 잘 사용했다고 칭찬할 만큼 주신 것을 또 제대로 활용하는 우리의 믿음 되고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